읽은 말씀 가운데서 5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뇨.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오래전 옛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올시다. 아마 에레미야가 젊었을 때에 이런 말씀을 받은 줄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11장을 볼 것이면 그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를 비난하며 그를 핍박하며 모함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에레미야가 알고 크게 마음에 상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쟁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안락함을 누리는 것은 무슨 연고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이런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곧 제가 이 시간 읽은 이 본문이 올시다.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그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에레미야가 사실 질문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그 뜻은 이런 뜻 같습니다. 내가 너희 고향 사람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것쯤으로 내가 불평을 하며 내가 상심하느냐. 그건 보행자와 경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런 일을 당하고 내가 피곤해지면 이 앞으로 말과 경주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또 내가 이 앞으로 갈 길은 평안한 땅만 아니야. 요단강이 창일해서 요단강이 넘치는 땅도 해치고 건너갈 수밖에 없는 낸데 그만한 일에 내가 불평을 하고 질문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 그 이상의 큰 시련이 올 터인데 내가 여기에 피곤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분발하라. 아마 그 뜻 같아요. 요단강이 넘칠 때에 어찌하겠느냐. 누구의 앞길에나 요단강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음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 경주한다고 하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보행자와 경주한다. 말과 경주한다. 우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신앙 생활을 경주에 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를 따라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산보가 아닙니다. 경주입니다. 교회의 한가한 산책이 아닙니다. 다름질입니다. 무슨 100m, 200m의 단거리 경주도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코스가 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온 성경이 이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릇이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 다름질한단 말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보았습니다. 히브리 저자도 똑같은 교훈을 줍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5장 7절에 이런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다름질을 잘하더니 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산보하던 거 그만두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산보 다 마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언제나 경주장의 경주자로서 생각했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갈 코스를 다 마쳤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은 그 경주할 때 그 육체의 모든 기관이 최선의 힘을 씁니다. 다리만 뛰는 거 아닙니다. 눈은 앞을 보고 팔도 내젓고 심장도 자주 뛰고 숨도 자주 쉬고 신앙의 경주도 그와 비슷한 줄 압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신앙의 다름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주에는 언제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표올시라. 다름질하는 사람은 무거운 것을 그냥 지고 다름질하지 아니합니다. 꼭 죄는 아니지만은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얼매기 쉬운 죄, 우리의 발을 얽매이는 죄는, 습관과 악한 죄는 물론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름질을 바로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면 날이 이렇게 명랑하면 오늘 예배당 한번 가볼까 하고 부시시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날이 흐립니다.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알고 오늘 날이 좋지 못하고 집에서 낮잠이나 자야 되고
공일날인데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경주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내가 어떤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나, 내가 과연 경주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나 스스로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것은 둘째 마디를 보세요. 보행자와 경주를 해도 내가 피곤하면 내가 어찌 능히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말과 경주할 때가 옵니다. 말은 사람마다 빠른 짐승입니다. 그러나 빠르니 말과 같은 원수와 대항해서 경주할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에레미야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마 이 뜻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 고향의 그 아나도 사람들, 그 초원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를 반항한다고, 너를 핍박한다고, 내가 상심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내 공의를 의심하면서 나한테 질문을 해? 너 그런 신앙 가지고 이 앞으로 말과 같은 사람들과 경주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왕들과 방백들과 악의 수령과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올 텐데 네가 그런 신앙 가지고 이 앞으로 어떤 경주를 하가느냐? 정신 차리라는 그 말이에요. 담대하라는 그 말이에요. 용감한 신앙을 가지라는 그 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아말렉 사람과 암몬 사람과만 싸운 거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이나 암몬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과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복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니 아낙 자손이라고. 뭐 이스라엘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다볼 때 메뚜기처럼 별이 만큼 고족들, 고인의 종족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족과도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과 같은 악한 원수와도 싸울 수밖에 없는 네가 적은 그런 일로 피곤해서야 되가느냐 그 말이야. 누구에게나 큰 시련이 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라. 용사가 되라 하는 그 말입니다. 용감한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용감해야 됩니다. 십자군은 용감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 아이고 나는 그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너무 많아서 내 심령이 피곤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오시니가 계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보다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요단강을 영차 건너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사실 우리 한국적인 환경에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말과 경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신론자들과 유물론자들과 공산당들과 세속주의자들과 음란과 방탕의 세상과 항쟁에 싸움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구절을 들어보시오.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요단강이 넘칠 때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경주하는 콜스는 평안한 땅 아닙니다. 험한 요단강이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우리가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모압 평지에까지 와서 보니 멀리 가난 목지가 바라다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큰 난관이 가로놓였습니다. 그거 뭐인지 압니까? 요단강입니다. 넘치는 요단강입니다. 검푸른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무서운 험한 요단강. 이걸 건너야 신령한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 하나하나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세상에서 가진 곤란과 궁핍과 싸우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싸우면서 우리가 경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제일 큰 난관에 한 번 봉착합니다. 큰 난관에 봉착. 그거 뭐인지 압니까? 요단강입니다. 넘치는 요단강입니다. 위험합니다. 물결이 거세입니다. 들여다볼수록 무섭습니다. 그 요단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 다른 거 아닙니다. 죽음이옵시다. 죽음. 우리가 마지막에 다 한 번 그 강을 당착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성경에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말은 죽음의 문을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영광에 빛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를 만납니다. 먼저 간 친구들을 만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 요단강을 한 번은 건너야 합니다. 혹 주님께서 우리 살았을 때 오시면 별 문제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다 건너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 고한규 장로님 흔히 무슨 말씀 하셨는고 하니 나는 이전 죽을 준비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만 죽을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 앉은 우리 하나하나는 다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 젊었다고 나야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갑자기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종종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하나의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입니다. 실제로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압니까? 이 요단강은 누구나 하나씩 홀로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암만 가까워도, 우리의 친구가 암만 가까워도, 우리의 친척이 암만 가까워도 얼마 전까지 따라오다가 요단강 언덕에 와서는 딱 멎습니다. 다 우리를 떠납니다. 검푸른 요단강을 나 혼자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홀로 안 건넵니다. 이 강을 건널 때는 누구나 모릅니다. 사람이 과학을 연구해서 저 멀리 있는 천왕성, 해왕성의 거리는 다 측정해 알아요. 그러나 그런 천문학자도 저 죽을 날은 모릅니다. 저 죽을 때는 모릅니다. 너는 부러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여러분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구속을 받았습니까? 과연 지명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곧 하나님에게 속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로마인서 8장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물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준비됐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온전히 씻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권세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장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는 사람, 사선을 넘어서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처럼 담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마땅히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를 하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읽을 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런 깊은 교훈을 주지만은 우리 민족 전체의 생활에 대해서도 또한 아주 적절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해방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의 생활은 옛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과 비슷합니다. 혼란, 궁핍, 방황, 우왕좌왕, 왔다 갔다 빈민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의 앞에 가난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큰 난관이 가로놓였습니다. 검푸른 요단강, 위험한 넘치는 요단강, 우리 민족 앞에 가로놓였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인지 압니까? 남북 통일 문제입니다.
남북 통일 문제. 우리가 이 강을 바로 건너가면 우리 남북한의 민족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강을 바로 건너가지 못하면 잘못하다가 다 망할 것밖에 못 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꼭 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가서 자유가 승리하는 통일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 세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나선 새 세대의 각성과 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 자랑하지 마세요. 해방 이후에 집을 잘 진 사람도 여러 사람 됩니다. 그러나 그 집도 자랑하지 마세요. 해방 이후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해방 후에 상당한 지위를 얻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이 요단강을 바로 못 건너가면, 이 통일이 바로 못 되면 그게 다 어떻게 될지 압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공부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집을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돈을 모았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위를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숙청을 당하고 다 멸망을 당하게 해요. 현실을 직면하세요. 우리 민족이 지금 얼마나 위기에 있나? 현실을 직면하세요. 이 통일을 바로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모든 것을 희생할 가을입니다.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를 짜내서요. 지식이 있습니까? 그 지식을 바치세요. 돈이 있습니까? 그 돈을 내놓으세요. 지리가 있습니까? 지리를 내놓으세요.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을 내놓으세요. 청춘이 있습니까? 청춘을 내놓으세요. 뭘 위해서? 남북 통일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이거 바로 못하면 여러분 가진 거 그까짓거 암만 있어야 쓸데없어요. 이 땅이 다시 피밭이 될 거예요. 이때야말로 정당이나 지방이나 파벌을 초월해서 참으로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단결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정치를 바로 하고 경제 운영을 바로 하고 특별히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유무상통해서 이 사회에 바꾸는 사람이 없고 자살하는 사람이 없고 같이 살 수 있는 이 사회를 꼭 만들어야 남북통일이 바로 됩니다. 내 것이라고 내 것인 줄 알야 생각하지 마세요. 며칠 당신의 것이 될 줄 누구 압니까? 어제 신문 보니까 로마 교황 바울 제6세가 자기가 교황이 될 때 썼던 3층 왕관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았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과연 똑바로 깨달은 줄 압니다. 과연 이 땅에서 자유진영의 승리를 얻고 특별히 한국의 땅에서 남북통일이 바로 되어져 할 것이면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정신을 꼭 가져야 합니다. 특권 계급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놓고 같이 살아가도록 마땅히 해야 자유가 이 땅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실제로 행하여 말만 했을 때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대각성이 필요하고 대분기가 필요하고 대결단이 필요합니다. 머뭇머뭇하는 동안에 세월은 흘러가고 악한 사람의 선도는 더 퍼져서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야말로 사상을 철저히 계몽할 때입니다. 공산당의 선전에 속지 않도록 공산주의의 실제가 무엇인지 공산당의 맛을 보지 못한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철저히 계몽해 줘야 됩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 있다는 소식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선전에 속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나 애낄 수는 없습니다. 용단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요단강이 넘칠 때에 어찌하겠느냐? 요단강이 넘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하나하나에게 개인적으로 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꼭 오기는 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했습니까?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시급하다고 하지만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개인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있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민족 전체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상적으로 모든 방면으로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지금 저희들이 아버지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보행자와 경주하여서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이 창일할 때 어찌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경로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는 다 요단강을, 넘치는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올시다. 우리가 민족적으로도 이 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참된 신앙과 용기와 결단을 주어서 준비를 바로 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하나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을 무사히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 준비하신 무한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